네, 저녁 동의해.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구원론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페이지 한번 39페이지인데 그래서 네 번째로 칼빈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 안 됐죠 그때. 그래서 구원은 죄의 실존으로부터 영혼이 구출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최종적인 구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 했는데 그지? 있어서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죄로부터 완전 구원받은 신분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악한 사탄과 죄와 죄악의 세상의 투쟁에서 영원히 해방되며 최종적인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죄의 계략으로부터 구출은 중생할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은 칭의시, 또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은 성화의 과정에서, 또 죄의 실존으로부터 구출은 영화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나의 어떤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적이나 공로나 이거는 아무 해당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 받았음으로써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또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또 남을 위해서 많이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 행위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다. 이게 칼빈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금 구원론의 모습이거든요. 가능하던 것.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요약한 것이, 그래서 이 칼빈의 뭡니까? 5대 교리라고도 하고 또 5대 강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파들이, 알미니안주의죠.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구원에 선택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줬을 때 신인 협력이지, 그것이. 그걸 붙잡을 때,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또 포기할 수도 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근데 칼빈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한 걸로, 덕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 칼빈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요약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배울 것이 5대 강령이거든요. 5대 교리라고도 하고, 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5대 교리가 탄생한 것 자체가 트로트 회의에서 알미니안 주의가 5가지 강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이렇게 확립한 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이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칼빈주의, 예정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칼빈에 대해서 몹시 경멸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강령에 나온 것을 볼 때 보면은 1번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그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우리 장근자 전도사님 이 1번이에요. 사람이 우리 장근자 전도사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원에 이를 수가 만들 수가 있는가? 답은 뭐예요? 아니죠. 그죠? 노예예요? 아니에요. 무조건요. 여기가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그걸로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고 남을 위해서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구원론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므로 스스로가 자신을 살릴 수 없다. 인간은 사형체이므로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조그맣게 이렇게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걸로라도 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조금 되겠죠. 근데 그거조차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사형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어둠 가운데 깊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뭡니까? 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이걸 끓여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접해서 우리 집사님은 행복하다 이래 하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한테 잘해서요 이런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인간 안에 나온 선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고, 그죠? 완전히 상실했어요. 조금도 남은 게 없어요. 그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구원을 내 스스로가 일으킬 수가 있겠지. 근데 완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고,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책 좋죠? 제가 네. 그거를 집에를 갖고 갔어요. 근데 여기다 놨어야 되는데. 네, 아니 집에 가져가서 왔다 갔다도 해오면 되죠. 그래서 네. 갖고 갔어요. 그래서 타락이 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어때요? 본성적으로 모든 계획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도 인간의 계획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엄마의 그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아기의 그 웃는 모습을 보면은 악한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냥 타락된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 자유의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타락된 우리를 사용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타락되고 어둠 속에서 그리고 죽은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타락되고 죽었기 때문에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본성적인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악하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됐을 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갔을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자꾸 육의 생각이 뽑아져 나가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했을 뿐이 없죠. 따라서 죄의 본능대로 살 뿐이 없는 존재였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빨간 게 여기는 되는, 근데 여기 했다가 왜 꺼지고 그러는지. 되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의 선행을 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리 하시고 먼저 사랑하였으니 무조건 선택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인간의 믿음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져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믿음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장래에 봐서 믿음의 어떤 모양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예지력을 가지고 그걸 보고 저놈 믿음이 있네, 그걸 보고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영원전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구원하기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인 구원설이라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15세기 때 그때 당시 뭡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당해서 인간 선행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새 소리가 갑자기 나? 핸드폰? 진짜 들어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니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을만 위해서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 근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해서 모든 사람은 택함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거부되어질 수가 있는가? 13장 4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을 주시시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 택한 모든 자를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고 유효하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거부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믿음으로도 된 것이 아니라 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택함을 받은 것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이고 택한 자는 다 믿게 되었더라.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영화롭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찬양드릴 뿐이 없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가 있는가? 여기 전에 했던 거구나.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오래 참으심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케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죠? 성도의 삶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생활로 늘 충만해야지.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야만이 정말 기쁨이 있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서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형통을 통하여 우리의 옛 육적의 본성이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도 뭡니까? 옛적인 본성이 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도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 옛적 본성이 죽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서 우리의 옛사람 속성을 점차적으로 죽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에 어리석은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된다. 다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가? 잠깐만 이게 뭐가 순서가 잘못 넘어간 것 같은데? 그죠? 그 책자에 보면은 이 내용 전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벌써 다가 나올 리가 없는데?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 43페이지인데 그죠? 여기 페이지가 조금 달라요. 거기 4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네. 44페이지 도용으로 나와요? 네, 맞아. 그래요? 45페이지는 이렇게 나와요? 네. 어, 48페이지. 그러니까 이 페이지 틀려진 거. 내용 같잖아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신비적 연합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이렇게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구속의 효과적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성도 사이의 연합은 성령에 의해서 중개되고 칭의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적용이 된다. 두 번째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에 의해 죄인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며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읽을 때 성령의 조명과 역사를 필히 강구해야 된다. 성화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부활의 실행자이신 성령의 사역, 우리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를 또 구원받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중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신령한 나라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화를 덧입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 때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나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구원의 사역의 도형을 보면은 신비적 연합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신령한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중ken케 하시고 그래서 성화되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부활에 이르도록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끝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라번 칼빈의 구원관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칼빈의 5대 강령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적 타락이 있어요. 틀려요? 페이지가? 아니, 페이지 틀리면 여기를 집중하세요. 거기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보면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첫째가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도 세 번째로 제한 속죄.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칼빈의 5대 강령 첫 번째를 보면 전적 타락입니다. 죄가 사람의 모든 기능과 마음과 의지에 영향을 주고 타고난 부패의 결과로 인간은 어떠한 영적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능력한 인간은 영적인 파산자가 되어서 스스로가 구원에 관여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적 타락이 됐기 때문에. 전적 부패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모든 기능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고 타고난 이 부패의 결과로 어떠한 선한 것이 인간에게 나올 것이 없다는 거죠. 무능력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 중에서부터 모친의 죄 중에서도 잉태했고, 예배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죠? 이렇게 전적인 타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 방편에서 구원에 이를 만한 것들이 아예 나올 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칼빈주의, 칼빈의 구원관 5대 교리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신뢰하며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타락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줬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람에게 가 있더라고.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회복시키려고 하고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우상을 안 섬깁니까? 남의 것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워도 마음으로 또 여성을 음란을 품어도 다 죄라고 하는데 그걸 조건으로 그 율법의 잣대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게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고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는 해볼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찾을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 복음의 빛을 찾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칼빈이 이렇게 완전히 인간은 완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완전 타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일부분만 타락되고 일부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해서 이 5가지 안에 대해서 칼빈이 토르투 회의에서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바르게 옳게 성경의 기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아는 부분 타락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해도 인간은 전적인 영적 무력의 상태에 처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된 거예요. 일부분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 인간 반 해서 합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는 반으로 팍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를 조금 더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형태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 반, 인간 주권 반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화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구원관을 보면은 전적 인간은 타락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영적 파산자로서 스스로가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주어져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의 이렇게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 타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이거의 입장이 아니죠? 그죠? 대부분 교회들이 이거의 입장을 얘기를 해요. 이거의 입장을 얘기하면 어때요? 뭔가 인간이 할 만한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좀 거부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뭔가 좀 일도 좀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듬뿍 좀 내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나랑 그냥 같이 서로 손잡고 하면은 뭔가 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는가? 보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하도 칼빈주의는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안에도 대부분 자꾸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당시 뭡니까? 당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해서 교회에서 쪽집을 당했죠. 그러한 자를 오늘날은 다시 붙들어서 이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재중에 잉태되어서 재중에 살다가 죗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창차 어떤 일을 행할 것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론, 작정론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선택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영원전에 이미 작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절대 주권 가운데 무조건으로 선택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변질될 수가 없기에 우리 심령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교리가 우리가 사상화가 되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내 행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구원관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는 확신이 주어지니까는 뭡니까? 구원이 변질될 수가 없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지고 평강이 주어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막 구원이 왔다 갔다. 오늘 내가 좀 악한 일 좀 하고 우리 집사님을 내가 막 욕하고 그냥 심하게 뭐라고 했다. 그럼 또 구원관이 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막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엎드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금식해야 되고. 그러나 이 전적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 가운데 주권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이거 우리가 확신을 하잖아요. 그럼 나의 행위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좀 오늘 좀 악한 일을 하고 못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은 성령께서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마음을 줍니다. 자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성화시켜가는 거죠. 그분이. 알미니안 파들은 어떻습니까? 조건적 선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선택한 자는 창차 하나님의 소명에 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스스로 자유롭게 복음을 믿을 자들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아셨는데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믿음의 생활을 잘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선택을 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만 유효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선택은 절대적인 겁니다. 저 창차 선을 행할 것과 악한 것을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알미니안파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의지가 주어졌을 때 그때 구원을 시켜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알미니안주의 얘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칼빈주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른 것이다. 창세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창세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재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구원받은 어떤 모습을 흔적을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어지게 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리석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을 들여오다 보세요. 못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사형체가 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주장을 이미 헛된 것이니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거할 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입은 자녀의 죄만을 제한하여 대속하여 주신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빛을 갚아주시고 아버지의 공의에 맞도록 그들을 속량해 주시고 자신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보편적인 속죄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잠재적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한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 효력이 주어지고 대속의 사실을 동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역시 인간의 인본주의를 더 높이죠. 이렇게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구원관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거절할 수뿐이 없다. 우리의 의지로는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여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구속의 은혜를 밝혀드리게 하니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다. 겉사람은 악을 쫓으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성령이 강권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저항이 가능한 은혜입니다. 성령은 구원회로 죄인들을 데려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자유하는 그만큼 또한 성령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거스릴 수 있다고 얘기한다.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그를 중생시킬 수 없다. 죄인이 응하기 전에는 성령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인간에 의하여 거부되고 방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끔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만 남게 한다. 인간의 의지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그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영접해 드렸던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혀 떨어질 수 없고 끝까지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 성령의 견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의 근거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영원한 구원으로 견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결국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조건적인 견인을 또 얘기를 합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만 효과가 나타난다. 인간의 의지는 결정적인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며 어리석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자꾸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은 이렇게 알미니안파들의 주장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칼빈이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해놓은 것이 이렇게 칼빈의 5대 강령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라고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종론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5대 강령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되고 부패하고 또 무능력한 존재에 있을 뿐이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칼빈의 구원관 5대 강령 5대 교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